2024년 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0면에 있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설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40년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갔는지를 그는 회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향하던 가나안 땅이 결국 자신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차지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도 그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야의 세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안내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에서 묘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한 가지 그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힘든 싸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며 크고 장대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눈앞에 놓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땅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을 받는 것이기에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독려하였지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사실 그보다 더 자세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와서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25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얼핏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과 같이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견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저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책략에 가깝습니다. 정탐꾼들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땅을 정탐하자고 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신중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이상의 정탐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아무리 신중함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후의 반응도 불순종이었지만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도 사실은 그들의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셨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했다면 불순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이 이어져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친히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사람들의 왜곡된 견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탐꾼들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안악자손의 강성함 때문에 불평하였죠.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자체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결국 두려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지만 34절 이후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죠.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백성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올라갑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소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신명기 1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힘든 싸움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치열한 전쟁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배짱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마음이 오그라들기 때문이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릴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백성을 품에 안아 인도하셨던 사실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앞서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지혜의 성령께서 권능의 성령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있죠.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 성경 어플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2023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구절이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3년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이 되었던 이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광야 세대에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두렵고 힘든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약속된 미래를 얻고 누구는 실패해서 원망과 깊은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며 그분을 기억함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기억하며 그 약속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아니 더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확신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